되시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살아갑시다. 아멘. 중앙아프리카와 남부아프리카에 서식하며 사는 임팔라라고 하는 영향이 있어요.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보세요. 이 임팔라는 육상 동물 중에 가장 멀리 뛰는 동물로 치타 다음으로 두 번째 빠른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계속 올려놓으세요. 임팔라의 키는 75cm에서 95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임팔라를 가둔 동물원의 울타리가 겨우 한 1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팔라는 그 울타리를 뛰어넘는 법이 없다고 그래요. 이유는 임팔라가 자기 발을 디딜 장소가 눈에 안 보이면 절대로 뛰어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일단 발을 디딜 장소를 찾으면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와서 10m 정도를 전부하여서 달린다고 합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방해 요소가 돼요.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새해는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굴복하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 산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갈렙은 예굽에서 나온 1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밟은 그런 사람이죠. 성경은 갈렙을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도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또 오늘 14장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라고 갈렙의 믿음, 그의 신앙을 평생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두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또 하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은 원래부터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으로 살아간 사람이 아니죠. 그는 오늘 소개하기를 6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출신을 얘기하죠. 그니스 사람, 그니스라고 하는 출신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여분네의 아들, 아버지가 여분네의 아들인 갈렙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을 우리가 보면 이 갈렙은 순수한 히브리 혈통이 아닌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조상이 누구냐? 그니스 사람이 그의 조상이라는 거죠. 이 그니스 사람은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에돔 족속 중에 하나로 가나안 이방 족속 가운데 한 족속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그니스 족속의 출신이었어요.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해서 갈렙이 여호와를 믿는 신앙의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추정해 볼 때에
이방 족속인 그니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니스 사람들, 가나안 족속 중 이 그니스 사람들도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 함께 살게 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함께 나왔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아버지 여분네가 이스라엘 민족에 합류해서 그때부터 여호와를 믿는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역사학자들,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여분네의 아들 이 갈렙은 유다 지파에 편입이 돼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그가 이스라엘 지파의 한 일원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개. 그런데 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 다른 그런 이름의 뜻이 있는데 온전히 충성된 자라고 하는 뜻과 마음을 드리는 자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 바로 갈렙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갈렙은 그의 이름처럼 평생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평생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면서 충성스럽게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이제 그 9지파 반에게 이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지파에게 이제 땅을 분배하는데 이미 그 요단강 동편의 땅을 정복하고 그 동편의 땅은 세 지파에게 분배를 했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미 요단강 건너편인 요단 동편의 땅을 정복을 했고요. 그들에게 땅을 분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요단 서편의 땅을 점령을 하고 나서 그들에게 9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하죠. 그 분배를 할 때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6절에 보니까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제 땅을 분배를 하는 다 제비를 뽑아서 했는데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서 45년 전에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한 약속을 이행하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하죠. 45년 전이라고 하면 갈렙의 나이 40세입니다. 갈렙의 나이 40세의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정탐꾼으로 뽑히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른 지파 11명과 함께 가나안 땅을 이제 40일 동안 탐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탐지한 그 가나안 땅을 보고하게 되어지죠. 그때 제일 먼저 그 보고한 사람들이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그 보고의 내용은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였어요. 애굽에 남아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만을 소망하고 나왔는데 오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그 보고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듣게 되어지죠.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민수기 13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십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40일 동안 탐지해서 가나안 땅을 보았는데 저들이 본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거민들은 아주 강한 자이언트 족속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그 성읍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그들이 갖게 되어지죠. 이렇게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땅을 우리는 차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각이 달랐어요. 오늘 여호수아 갈렙은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다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능히 올라가자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하여 이기리라 하는 정반대의 그런 목소리를 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수의 목소리는 듣지 아니하고 다수의 목소리, 10명의 정탐꾼의 그 목소리에 이미 그들은 사기가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정탐꾼의 그 소리에 그들은 밤새 소리 높여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를 시작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그렇게 저들의 마음이 무너졌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결국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4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오늘 모세는 그 이스라엘 갈렙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 해줍니다. 그것이 오늘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모든 정탐꾼들의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무너질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 땅을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라고 하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이렇게 약속에 대한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모세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갈렙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은즉 반드시 너는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의 자손, 너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나 해줘요. 이제 갈렙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45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그 상황에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45년 전에 모세가 약속한 그 땅, 그것을 우리의 기업으로 달라고 하는 것이 갈렙의 요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여호수아 14장 10절에 갈렙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갈렙은 자신이 지금까지 생존한 이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생존시켰다는 거예요. 갈렙이 정탐꾼으로 뽑힐 때 그의 나이가 40세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79살이었어요. 그리고 7년의 전쟁이 마쳐지고 이제 그의 나이 85세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85세의 나이는 인생의 황혼기를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갈렙은 45년 전의 믿음이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는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45년이 지난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이 더 견고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 청년이라고 하는 개념은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고의 청년은 젊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청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의 청년은 나이의 개념에 의해서 청년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갈렙의 나이가 85세지만은 갈렙은 아직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뭡니까? 45년 전에 모세가 약속한 그 유다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라고 하는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갈렙에게 있어서 사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아직도 나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말이 뭡니까? 히브리인들의 청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바로 나이의 개념이 아니라 사명이 있을 때에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청년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가끔 성도들이 나이가 들어서 늙고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나이가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무것도 주의 일을 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냐면 나는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그 말이죠. 결국 그 말은 나는 사명을 놓았어. 이제 그 말의 뜻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나이에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죽을 때까지가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놓는 날이 내가 죽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나이에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죽는 날이 바로 사명을 놓는 날이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는 우리 성도는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살아있게 하는 것은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살아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사도 바울의 생애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이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자신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는 한 나는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붙드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붙드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숨을 거둘 때, 모세가 숨을 거둘 때 그의 사명이 끝났을 때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숨을 거두게 하셨어요. 간절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여기까지가 너의 사명이야. 대신 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숨을 거두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모세의 나이 120세였어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랬어요. 그런데 120세의 나이인데 불구하고 오늘 죽을 때 모세의 모습을 성경 기자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가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는 아직도 더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거둬갔어요. 왜 거둬갔습니까?
모세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거둬갔다는 거예요. 사명이 끝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는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내던 날과 같이 지금도 나는 여전히 강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지금도 강건하기 때문에 약속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갈렙의 신앙이었어요. 오늘 여호수아 14장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85세의 노익장 갈렙의 기백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갈렙의 이런 기백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 그 믿음에서 이 기백이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갈렙은 85년의 생애를 살면서 너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는 수많은 전쟁을 치러봤어요. 그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 전쟁 가운데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는 그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많은 전쟁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이런 담대한 갈렙의 신앙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 그 믿음에서 출발되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또 하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오늘 성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견고한 믿음의 바탕 위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끌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평생을 붙들었어요. 자신의 나이 비록 85세지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반드시 모세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는 살아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하나 받아요. 그 약속을 받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어떤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개입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지요.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새로운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약속을 하나 하죠. 그것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그의 나이 75살이었습니다. 결코 젊지 않은 나이였어요. 75살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에게 하나의 약속을 하나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다고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인생을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갈렙은 평생 가슴 속에 오늘 45년 전에 모세가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살아갔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러나 아직 45년 전 모세가 자신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은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갈렙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한, 모세가 자신에게 약속한 그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되어지죠.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유다 지파에게 나에게 기업으로 주시게 약속하는 그 기업의 땅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갈렙이 요구한 그 땅은 어느 땅입니까? 바로 헤브론 산지, 험악한 지형의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힌 곳이기도 합니다.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운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갈렙이 요구한 이 헤브론 산지는 아브라함이 살았고 그의 아들들이 살았던 지역으로서 예루살렘 남쪽으로 약 30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이었어요. 그런 지역을 오늘 갈렙은 자신에게 약속한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갈렙은 여호수아 다음 가는 제2인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1세대는 다 죽고 제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1세대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가장 나이가 많은 연장자였었고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갈렙은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좋은 땅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갈렙은 가장 험악한 산지인 헤브론 땅을 오늘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요구의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갈렙이 요구한 이유였어요. 오늘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헤브론 산지는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들이 살펴서 본 지역이었어요. 그 헤브론 산지는 험악한 지역인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자이언트 족속이 살고 있었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아주 견고한 성읍으로 되어져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녹아서 그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갈렙은 아무리 크고 견고한 성읍인 아낙 자손이 거인 족속이 살고 있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우리가 우리의 기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갈렙의 이런 믿음의 고백은 38년 동안 광야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믿음이었고 7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 속에 나온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자이언트 거인 족속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 땅을 능히 우리는 차지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갈렙의 신앙은 임마누엘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누구와 함께 하느냐? 예? 누구와 함께 하느냐? 무슨 힘으로 사느냐?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오늘 다윗은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4장 13절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기백을 보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갈렙의 믿음을 보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허락해 주죠. 갈렙은 평생 자신이 꿈꿔왔던 것이 현실이 되었어요. 모세로부터 약속받은 땅,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기업을 이제 드디어 받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자신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붙잡은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에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사도 베드로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렙은 모세로부터 약속을 받을 때가 40세였어요. 이제 그의 나이 85세에 45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오늘 여호수아 14장 14절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이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드디어 갈렙과 그의 후손들에게 헤브론 그 산지가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은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이에요.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오직 하나님 안에 두고 오직 신실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한 견고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갈렙은 평생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것을 붙들며 살았어요. 한 번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생존케 한 자신 지금까지 살아있는 그 모든 것도 그 약속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 사명을 붙들고 담대한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끝까지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 약속을 바라보며 그는 살아왔습니다. 결국은 그 약속대로 그의 믿음대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갈렙이 붙드는 이 약속처럼 믿음의 약속을 붙드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이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이 약속을 여러분 견고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믿으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올 한 해도 함께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복된 삶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올 한 해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